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백성들이 너의 말을 노랫소리로 지절거리는 노랫소리로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 종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심판 때의 말씀을 전하게 해도 너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절거리는 그런 소리로 들린대요. 근데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줘도 하나도 삶이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 그는 예레미야의 책을 봤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어느 날 갑자기 예레미야의 책을 발견했는데 그 민족에게 소망이 없었죠. 근데 책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고토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 언약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책을 발견한 지가 몇 년째예요? 67년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여호와가 행할 일을 믿음으로,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나는 여전히 포로 생활 속에 있고 내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딱 70일에도 정해놨기 때문에 4년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풀어주시는구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구나. 성전을 짓게 하는구나. 그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주여, 이 종말이 언제입니까? 이 끝이 언제입니까? 주께서 언제 오십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그 응답을 정확하게 주셨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한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성전이 건립되고 한일의 때 하나님이 그 백성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계시록에 기록된 그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 그의 결단, 그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미쳤나? 왜 갑자기 한날에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할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언약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은요, 계시록 5장까지 마쳤는데 이제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이 왕권을 받으시면 6장에서 심판에 들어가죠. 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 인을 떼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라. 어떤 시대요? 지금 성령 시대와 심판의 시대 사이에 있는 지금 그 중간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언제 심판하시는가, 언제 오시는가, 그 시대를 분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계시록 4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지나고 계시록 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봉해진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고 왕권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넘어오고 이제 심판의 실제적인 시작은 6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6장에서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기 시작하는데 천사장의 소리가 있죠.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소리를 말합니다. 오라! 오라! 오라 말하니까 이제 이 명령과 함께 말들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은 사역을 감당할 천사장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는 아직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리고 6장의 말들이 뛰는 시대와의 사이, 심판의 시대와의 사이가 얼마나 남았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을 시대 분별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궁금해하는데 그것을 시대 분별이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자, 앞으로 인을 떼어서 심판하시는 시간을 분별하는 것이 시대 분별이고, 지금 시대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가 분별되니까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사는 저와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이미 풀어줬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은혜 시대의 끝이 심판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느 때에 어느 시대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부지런히 찾아 연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아직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 분명 심판의 때도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성령 시대와 마지막 심판의 시대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꿈과 환상이 아니라, 여러분, 꿈과 환상이 아니에요. 꿈과 환상은 보조적으로 잠깐 좀 주는 거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찾아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가 분별되면 주의 종들은 경고의 나팔을 불어줘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올 때를 말하셨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무화과나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1878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멸망했어요. 근데 1948년 5월 14일에 건국에서 지금 올해까지 2023년까지 자기 땅에 돌아와서 가지가 연하여진 지가 75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이것을 보고서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초림의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성전 무너질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 세대, 헬라어로 게네아입니다. 이 기간에 사는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대로 일어나리라. 근데 마태복음 24장 3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조금 전에는 초림에 대한 그 멸망을 말했다면 지금은 재림에 대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자, 헬라어 게네아인데 이 기간, 이 시대의 사람들, 이 민족, 이 자손들, 이 혈통이 지나가기 전에, 다 지나가기 전에, 쉽게 말하면 떠나다 멸망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지나가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로 살아있던 이 세대가 떠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자가 올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지금 70일의 약속을 주신 것과 같죠.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날과, 헤메라죠, 헤메라, 시간대와 그때, 호라, 날, 시간, 그 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그죠? 하늘의 천사들은 뭐예요? 구약시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복음시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복음시대에 때가 안 되었기에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종말 시대에는 인자가 오실 때가 되었기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때가 되었기에. 그래서 지금도 요한의 때와 같이 성령 시대고,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가지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계시록의 책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시기를 알게 하셨고, 반드시 이 시대에 올 것이라 말씀하셨고, 이 일을 다 전하고 증언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까지 성령 시대고, 자, 성령 시대에 누가 있어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앞에 있는 예수님, 7 등불 7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있죠. 즉 성삼위 하나님이 심판전에 다 모이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위와 권한을 받으시면, 쉽게 말하면 왕권을 받으시면 24장로와 내 생물과 셀 수 없는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께 경배하고, 이제 6장에서부터
7인으로 봉한 책의 내용들이죠. 하나씩 하나씩 떼어지는데 그것은 환난 안에서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와 지금 종말의 시간이 정말 얼마나 가까운지 시대 분별로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멘. 자, 시대를 분별하는 매뉴얼,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이러쿵 저러쿵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가지 정도의 사인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뭐 크게는 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시대를 분별하는 매뉴얼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인자가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7년의 평화협정 조약이 이루어져요. 근데 2020년 헤이그에서 이미 종교연합식이 치러졌고,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으로 천주교, 그리고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인들이 종교연합식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졌고, 근데 가장 중요한 지금 팔레스타인과의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것도 곧 어떤 사건이나 중재자가 나타나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루살렘의 율법성전, 제3성전이 다시 세워지죠.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연합될 때, 결혼할 때에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가 무너뜨리고 저주한 여리고성이 다시 건축됩니다. 그러면 짐승제자가 드려질 것이고, 그러면 엘리야가 등장하죠.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율법성전에 그 3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것은 계시록 13장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전 3년 반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성경에 보면 8머리 10뿔이 있고 7머리 10뿔이 있는데, 진흙의 발,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보다 가장 연합이 담당한 것은 유럽이죠. 쉽게 말하면 철의 발이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 유럽에서 전 3년 반을 다스릴 적그리스도가 음료 교황의 지명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은 이방인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1260일의 복음의 권세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 나팔 불어주죠. 이제껏 나팔을 불어준 율법을 복음으로 나팔 불어준 사건은 2번 있었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백성에게 오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불어준 그 복음의 나팔, 그 나팔을 불어줄 것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로마에 가서 율법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복음을 나팔 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방인 두 증인. 한 일회가 시작되면 7째 인이 떼어지면 이방인 두 증인이 그들이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나팔을 부른 거예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절.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치르고 나온 자손이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온 민족이기에,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휴거자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피해 값을 치렀어요. 이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천국을 약속으로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반드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천국 들어가요. 그리고 이방인 두 증인이 이제 육나팔 1260일이 마치기 전 3일 반 전에 순교하고 부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온전함을 입고 동일한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와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아주 부활과 휴거를 아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휴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참된 우리에게 주신 복스러운 소망은 부활이에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라 하셨어요. 휴거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 부활체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또 다섯 번째,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7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7월 10일 속죄절이죠. 지금은 7대 절기 중에 안 이루어진 게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알곡들을 추수해서 장막에다 집어넣어서 천국에 데려가는 장막절만 남았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받으시죠. 그러면은 에스겔 39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여 땅을 정결케 한다고 그랬어요. 땅, 심령을 정결케 하고 계시록 8장 3, 4절에 보면 자, 성도들의 기도 향연을 받으시죠.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잘 받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다 무너진 것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것을 보여주셨다면, 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죠. 70년이 차면 마지막 7째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심령 성전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성전을 회복하는 주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율법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것을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한일의 때 환란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땅에 3번 있을 지진 중에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환란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제단의 불을 땅에 쏟죠. 그러면은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납니다. 또 에스겔 38장 19절에 보면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분명히 환란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날수를 셀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번째입니다. 8머리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곡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70년 포로생을 마치고 돌아올 때를 비유로 결국 마지막 때를 예언하셨는데,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와 같이, 아니면 또 70년이 차서 돌아올 때가 되어서 나오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하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은 여러분 지금이에요. 환란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의 말씀대로 돌감람나무 자르고 본가지 이스라엘 접붙이는 시대로 들어섭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을 시기는 지금이에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볼 건데,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70일에로 정해놨다고 딱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정해놓으셨고, 자 1절 보겠습니다. 자,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라 했습니다. 자, 다니엘은 그 통치 원년에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2절 보세요.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 즉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그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요 목의 멍에를 메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라고 거짓말을 외쳐주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을 외치던 하나냐, 바로 그 해에 죽었습니다.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왕의 눈을 뽑아서 다 포로로 데려갔어요. 즉 하나님이 한번 뱉으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사는 71회로 정했는데, 지금 현재 역사적 정치적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암흑시대를 지나서 예수님 오셔서 어때요? 30살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434년, 즉 62일에가 지났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어요. 62일에가 지났고, 종살이 할 때에 400년 나올 때 모세 어떻습니까? 종살이 할 때는 400년이에요. 나올 때는 43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구약의 모습, 신약의 모습이 똑같아요.
모세 때 400년 종살이하고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모세가 들어가서 나올 때는 430년이라고 기록해놨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암흑기를 거쳐서 예수님이 30세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나올 때에 434년 62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성전법은 49년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미완성 성전이죠. 그 미완성 성전을 성전된, 성령이 임하신 성전된 예수님의 몸으로 공생의 3년 반을 완성하셨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69일에 곱하기 7은요, 48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한 일에 남아 있어요. 70일에는 490년이에요. 한 일에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일에 7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거두심으로 70일의 구원사가 완전히 완성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시간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31절에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2절에 보면, 자, 벨샤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벨샤살은 바벨론 시대 마지막 왕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끌어갔던 그 왕의 시대와 시간이 지나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어올 때의 나라가 다르지만 바벨론의 왕조가 계속되면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메대 바사로 나라를 바꾸시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가 되니 바벨론 벨샤살 왕이 아주 그냥 자기가 죽기로 작정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모욕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문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 이 왕이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벨샤살을 심판하신 것은 벨샤살 왕이 하나님을 알고도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우상을 세워서 신상을 찬양하고 자기의 호흡과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 모든 것이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되었다 함이요, 너는 안 되겠구나. 부족함이 되었다 함이요. 예, 베레스는, 예, 우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 이에 벨샤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시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갈대 왕 벨샤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랬어요. 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포로로 잡아가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메대 바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는데, 자,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는 마지막 시대 이방인 두 증인의 예표고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하신 그 날짜, 그 시간에 이 일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줬어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에 딱 중건하면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성취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칠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메대왕 원년이라면 이제 70년 포로에서 나올 때가 다 된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확히 계산해 보면 이제 67년 지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보니까 우리의 포로 생활이 마칠 때가 되었구나. 시대가 분별되니까 이제 기도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은 어떤 시대까지 봤냐면 다니엘은 헬라가 지나고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치 않으므로 주 70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것까지를 다 미리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게 했어요. 그리고 율법 성전이 아예 마실 것을 알고 그때부터 완전히 작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와 실체를 보셔야 돼요. 두 가지 성경은 이중 예언, 삼중 예언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실제적으로 71회에 자기 백성이 돌아오지만 결국 로마 시대에 주 70년에 헤롯 성전이 멸망하는 것까지 그것을 다니엘이 다 봤습니다. 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깨닫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깨닫습니다. 다니엘은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예루살렘의 황폐함, 즉 예언의 말씀으로 그 연수가 70년 포로 생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늘 미리 말씀하셨고 70년 만에 고레스의 귀한 주치로 포로 생활에서 마친 것은 앞으로 있게 될 그림자임을 내다봤어요. 그래서 71회의 참 계시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다시 부인할 것이고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에 돌아와서 70년이 지나면 이제 고레스와 같은 이방인 두 증인이 복음의 나팔로 심령 성전을 세워줄 것을 예피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고서 3절에 기도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잖아요. 계시록의 책을 취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시대가 분별되기 시작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계시록의 책을 들고 시대가 분별되셔야 돼요. 이미 포로 생활이 67년 지났고 곧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일상적인 기도의 틀을 완전히 이제 벗어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과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전한 말씀을 통해서 때를 알았고 이제 국제 정세의 변화를 다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의 완벽한 성취가 임박했음을 보자 이제 유대민족의 회개와 자기의 죄와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강력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깨달았기에 다시 결심하고 금식하며 죄를 덮어쓰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자기의 죄와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70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몇 년 안 남았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이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버린다면 우리도 악의 도구로 사용되다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도 우리의 몽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몽둥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이뻐해 주다가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매댈 거야 라고 몇 번 경고를 하죠. 그러다가 너 정말 이번에 한 번만 더 그러면 때린다. 여러분 딱 그 시기예요. 지금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이 때를 알고 이제부터 철저한 회개 기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승리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앙의 승리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쁨과 감사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기에 미리 입술에 제사를 드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감사는 승리를 불러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 아시죠? 그래서 질병 가운데서도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썩여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그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나죠.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들의 얼굴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바깥으로 나와요. 얼굴은 내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사람에게는 세상에는 세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영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의 영을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 우리의 몸은 영이 거하는 장소예요. 사람의 영, 귀신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전된 우리 몸에 어떤 영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자기 영을 살펴야 돼요. 분명히 세 가지 영 중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 반대로 불평과 원망. 그래서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한 대로 세상의 영이 거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베드로나 가룟 유다 같이 사탄이 언제든지 우리를 밀가부르타고 우리를 붙잡고 예수를 부인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자, 보세요.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죠. 그렇다면 죄로 인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세상의 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죠. 그 사람들의 얼굴 어떻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던 그 어떤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고 작정한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결심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여호와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부른 하나님의 칭호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자신이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대로, 약속대로 70년이 마치면 황폐함이 그치고 회복될 것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실상 현실은 바뀐 게 없고, 근데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말씀이 믿어지죠.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죠. 성령이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만 읽고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말씀과 세상을 따라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민족이 처한 환경, 내적인 외적인 그 상황 속에서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간절히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언 성취를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5절의 기도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다니엘이 드린 회개기도는 지난날의 잘못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미 범죄하였다는 것에서 시작하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범죄한 자였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 죄악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심정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폐역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며 회방하고 대적한 모든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의 고백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는 주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것에서 시작되었고, 자 5절의 죄에 더해서 선지자를 통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무시한 또 하나의 죄악을 부과시켰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 불신앙의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불러일으킨 실제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다니엘이 지나봤기 때문에 그 죄악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이 일은 지금 우리 시대에 또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고 앞으로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자, 이스라엘이 각국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체험하는 수치와 고난은 오늘과 같아서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강가, 그발 강가에서 울고 있는 것은 지나간 일과 같이 앞으로 한일의 때 또 일어날 일인데, 한일의 때 또 일어나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소돔과 같다고 그랬어요. 애국과 같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동성애의 축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일이 또 한 번 일어날 일인데 그들이 오신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초림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한 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약속을 전해주는 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여러분 뭐예요? 신앙의 본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 백성들이 하듯이 손 씻고 뭐 어떤 날을 지키고 소 잡고 양 잡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나를 구원하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수치가 우리와 우리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그 죄의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죄를 짓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한 여호와의 목소리를 말씀을 청종치 않아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죄를 지었는데 율법을 행하지 아니한 것과 불순종한 것과 회개치 않는 것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목소리를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의탁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자,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기에 사실 율법 자체를 안 지킨 것보다 오히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약속이 없어서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 없이 종교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이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고, 자,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지 않고 사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것처럼 똑같이 환난을 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때를 미리 알고 긍휼과 용서하신 하나님께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의 죄를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니엘만 그런가요? 아니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가 부패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오셨고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심판 7일 전에도 찾아오셔서 7일 후에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다 알려주셨어요. 자, 11절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자, 느부갓네살의 침략 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백성들이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도 말씀을 받고도 죄악을 떠나지 않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오셔서 하실 일이죠. 결국 말씀이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주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미리 지금 다니엘처럼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알면서도 죽게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 들려줬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입을 열어 가르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말씀으로 이미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도 살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길 원합니다. 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발견하고 자, 작정하며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올해 75년째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이 시대에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정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되게 섬기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돌보시고 이 마지막 때까지 주의 성령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신부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시고 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함으로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